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 모든 유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기도해 줄게 말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주세요. 용돈을 좀 주세요. 우리 하음이도 있고 하율이도 있고. 여러분, 네, 제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청년이 있는데 가서 그러니까 돈이 없고 해서 힘들어서 먹을 거 살 것도 없어요.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 청년한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 말이 위로가 될까요? 당장 데려가서 편의점 가서 단돈 1,000원짜리라도 뭐 사줘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기도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주머니 빨리 꺼내 보세요. 나갈 때 아이들 마음에 가는 대로 용돈 좀 주세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게, 여러분은 그동안의 삶의 신앙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 부모님 눈치 때문에 온 아이도 있을 거고 근데 잘 왔잖아요. 얼마나 예뻐요. 그죠? 예,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입니다. 말씀을 들어가면서 몇 가지 상황을, 한 3가지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상황을 들을 때에 어떠한 말이 나오게 될지, 어떠한 단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 출산율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1.23명이었어요. 근데 작년까지 0.73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이 7점대 떨어지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봤는데요. OECD 가입 국가 중에 유일하게 1점대 이하로 떨어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다 1점대 이상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출산율은 결국 그 나라의 존폐 위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없죠. 그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이러한 어떤 절망적인 이 지금 힘든 저출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11월 에듀월이라는 곳에서 20, 30대 청년들에게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1위가 뭘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겪는 고초 1위가 뭘까요? 그렇죠. 당장 사용할 돈이, 생활비 마련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해요. 일이 없으니까. 그죠? 두 번째는 지속되는 불합격 통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안에 있는 자괴감, 그리고 슬럼프가 2위라고 합니다. 3위는 기약 없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결과 보고를 설문조사 발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1, 2, 3위를 모두 겪는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요. 제가 경험한 것은 아닌데요. 그냥 웃으면서 들어주세요. 배고파서 편의점 밀려서 뭘 사 먹으려고 했어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계산도 하잖아요. 그죠? 핸드폰으로 계산했더니 그만 핸드폰을 가져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현금 내자 해서 가방에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도 놓고 왔어요. 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온 주머니를 쥐었는데 손에 지폐가 집히는 것 같아요. 딱 꺼내봤더니 지폐가 아니라 영수증일 때, 여러분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때 여러분, 이 3가지 이야기 들었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겠죠. 뭘까요? 제가 아까 실수로 주여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실수로 답을 얘기했어요. 아까 뭘까요? 매우 뭐뭐적이다. 그죠?
매우 절망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절망은 문제보다 더 큰 의미겠죠. 몇 가지 문제가 쌓이게 되면 그때 나타나는 인간 안에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합니다. 저러지도 못하죠. 솟아날 구멍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의욕이 생기지 않죠. 이러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과연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지난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고 가슴 아파하는 시로 쓴 비탄시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참혹한 비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느냐,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도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은 빈민층만 예루살렘에 두고 다 데려갔어요. 자, 그러면 그 남아있는 빈민층들은 전쟁으로 인한 폐허로 모든 삶이 분명히 피폐해져 있었을 겁니다. 질병이 창궐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전쟁으로 인해 마치 부상당한 병사들이 거리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처절한 상황처럼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어머니 품에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울고 죽어가는 그 모습, 그거를 예레미야가 본 거죠.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라 말하는 모성애를 가진 어미들이 아이까지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상을 예레미야가 직접 보고 그의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지난주 읽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레미야가 2장 11절 시작. 아멘. 이런 참상을 예레미야가 보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니까 눈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이 그의 안에 있었어요. 간이 땅에 떨어질 만큼 극한의 슬픔을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당시의 참혹한 실상을 보여주는 예레미야의 또 목격 사례가 기록되어 있죠. 5장 3절에 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가 전쟁에서 나가 죽었습니다. 전사합니다. 결국 그 가정의 자녀들은 고아가 되어버려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아니요. 당시의 여자들은 경제권이 없었어요. 돈을 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아버지가 죽었다라는 것은 아이들은 고아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피폐할 정도로 아주 최악으로 바닥으로 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한 4절에 보면 바벨론의 탈취가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4절을 세번역서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벨론 사람들이 모든 남유다의 소유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 땅에서 나는 물도 돈 내고 먹어야 되고 집을 지으자 다 허물어졌는데 다시 집을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필요한 나무를 살려도 나무를 구해 올려도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4절에 기록된 것처럼 물과 나무는 그래요.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먹을 것은 목숨을 걸어도 구하기 힘들 정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이유가 광야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9절에? 광야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열매를 심을 씨앗을 구해서 심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알맞은 정말로 최고의 작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수확을 거둘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정말로 간혹가다 나온 그 열매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주변의 이웃 나라가 와서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보세요.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으니 10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굶주림으로 인해 발생한 그 극심한 영양실조로가 발생하여서 얼굴에 윤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부가 시커멓게 탈 정도로 아주 다 말라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시대에 살았다면 과연 어떤 마음에 있었을까요? 그저 이거밖에 말할 수 없겠죠? 다 절망이다. 절망뿐이다. 무슨 소망을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 한 줄기의 소망의 빛도 찾을 수 없는 어두컴컴한 삶이었다라고, 삶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이 새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뭔가 좀 길쭉하게 생겼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새는 사진 계속 보여주세요. 아니, 그 전장 사진. 예. 여러분, 이 새의 이름은 뱀잡이수리라는 새예요. 아프리카에 서식하고 있어요. 그 뒤에 막 뾰족뾰족 검은하게 막 붙어 있죠? 이게 예전에 비서들이 귀에 뒤에 볼펜을 끼워 놓고 막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보인다 해서 일명 비서새라고도 불리는 새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 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예요. 하늘에서 날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손살같이 내려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잡은 짐승을 막 먹다가 옆에서 자기를 노리는 표범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 새는 뛰어요.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당황해서 자기가 나는 거를 잊어버려요. 뛰어요. 그래서 결국 지도 잡혀먹어요. 아주 유명한 그런 뱀잡이수리 새입니다.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힘든 상황이 다가오면 평상시 해결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잊고 살아가게 되는, 어떤 해결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심리 상태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머리가 하얗게 됩니다. 정말로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의지도 생기지 않습니다. 마치 뱀잡이수리가 절망 가운데 자신이 날 수 있는 방법조차 잊어버리는 상황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를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며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은 바로 1절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제가 1절을 안 드렸나 봐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레미야는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결할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는 1절의 말씀에서 여호와를 향하여 선민이 당한 현실에 대해 제발 관심을 좀 가져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기억하시고 라는 말이에요. 예, 보여주세요. 자막을 보시면 기억하시고 히브리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쿠르예요. 이 단어의 원형은 자카르입니다. 자카르. 이 단어의 의미는 제일 먼저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어예요. 일반적인 정보나 혹은 경험을 다시 되살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단어예요. 여러분, 이 자카르라는 동사가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즉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라고 이렇게 표현되면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두 번째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래, 내가 알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의 정보를 내가 알아, 기억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한다라는 말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자카르라는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로 인해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왜 들으셨습니까? 귀찮아서요? 계속 들리니까 귀찮아서요? 저들의 울부짖음이 애처로워서요? 아니에요.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 여러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무엇을 주겠다 하십니까? 땅을 주고 민족을 주고 주권을 주겠다. 그럼 땅, 민족, 주권 뭐의 3요소예요? 나라, 국가의 3요소예요. 국가, 나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해서 나만을 예배하는 나라를 내가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만 직접 하신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러분 예레미야 앞에서 본 이 기억하다의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함락을 당하는 비극을 겪고 또한 전쟁 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참상을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과 맺은 복 주겠다 그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신음하는 유다 백성의 그 신음소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좀 회복해 달라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심판으로 인해 멸망한 유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달라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구해 달라는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기도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이 형편 좀 보시고 하나님 언약하시자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시고 제발 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지금의 상황을 보고 개입 좀 해주세요. 다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처절한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남유다 백성들, 언약 백성들을 돌봐주실 것을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처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이 닥치든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의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반드시 선한 길로,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 그 기도가 예레미야의 기도,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3대 선왕 누구죠? 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 많이 들으셨죠? 히스기야는 우상으로 만연한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닫혔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선지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대각성의 운동, 회복의 그 기도의 운동을 편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히스기야의 대단한 업적과 함께 왜 그가 3대 선왕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것은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신실하심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기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 제위 6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근데 아수르는 욕심이 강한 나라였어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자.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공격했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성읍들이 다 무너졌고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어요. 이럴 때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느 왕은 특사를 보내서 주변 나라에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느 왕은 도망쳐요. 성을 버리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장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 두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다. 왜요? 놀러 갔습니까? 마실러 갔습니까? 왜요?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절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성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입니다. 절망적인 그 순간에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본이 되고 중요한지 그의 기도의 장면이 성경에서 매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사야서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극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하기 전에는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모든 게 다 무너져 있는, 이제 하나만 탁 건드리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19장 35절입니다. 예, 열왕기하 19장 35절. 예, 그 말씀이 빠졌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1,000명이요? 10,000명이요? 몇 명이 다 죽었다고요? 아수르 군, 즉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역사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해서. 누가 기도했게요? 히스기야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 즉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소망을 이루는 놀라운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필요해요. 따라해보세요.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총 237개국이 있어요. 그 중에 국방력이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예, 하나같이 의심하지 않고 다 미국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왜요? 강한 무기가 있어서요? 인구가 많아서요? 인구 많지는 않죠.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맞아요. 근데 좀 더 실제적으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전쟁 중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미국은 전쟁에 항상 참여하는 실전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 그랬냐 아저씨, 그냥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은 전쟁에 나도 아무리 강한 국방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나면 실전에 참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어렵다라고 어느 미국 간부가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훈련과 경험은 한 나라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분명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끔찍한 절망의 상황이 닥치게 되면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와 같이 성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매번 훈련을 받아야 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열린문교회 김필권 목사님께 쓰신 글을 좀 참고하여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절망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먼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접근하는 태도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절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입만 열면 비관적인 말만 해요. 부정적인 말만 해요. 이러한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본다면 절대로 그들은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베토벤 잘 아십니까? 베토벤 모르세요? 음악의 문외인 저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른다는 말할 수 없겠죠. 하음아, 베토벤 알지? 그렇죠. 다 알고, 학생들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의 삶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병으로 씨름하고 있는데 아들이 넷이 있었는데 하나는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셋은 결핵에 걸렸습니다. 이때 임신한 아들이 베토벤이었어요. 그는 17세 때 어머니가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자 아직 어린 동생들까지 먹여 살려야 되는 부양해야 했던 사람이에요. 30세부터 음악가의 생명인 귀가 이상해져서 아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요. 그는 아무도 모르는 넘치는 행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토벤 말. 시작. 괴로움을 뚫고 지금의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기쁨을 발견했다라고 긍정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베토벤은 젊어서는 신앙이 없었으나 나이는 먹을수록 신앙이 깊은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주어진 절망적인 그 환경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절망의 독이 얼마든지 희망의 약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베토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케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먼저는 그 문제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고 누구를 보라?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문제 보고 예수 보라. 문제 보고 예수 보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식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두 번째,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가 깨질까요? 진짜입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깨지려면은 100년보다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대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저 예전에 어렸을 때 집에 기와집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 계속 구멍 뚫리는 거 보면은 야, 진짜 빗방울이 바위를 깨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하신 줄, 저는 예전에 경험해서 봤어요. 그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죠? 지속적인 물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도 뚫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지속성이 없이는 변화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으로, 소극적인 생각이 적극적으로, 비관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절망이 기회로 바뀌는 것은 절대로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닥쳤을 때
온전히 소망 되신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씨름을 했어요. 또 씨름 얘기는 죄송합니다. 근데 씨름에서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씨름을 해보신 적 없으니, 그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게 자세예요, 자세. 제가 보여드리고 싶지만, 좀 자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래판에 올라가 서로 엎드려 삿발을 잡습니다. 그죠? 엎드려서. 그 다음에 심판이 왼무릎 세워라고 해요. 그럼 왼무릎을 딱 세워요. 일어서! 하면 딱 일어나요. 그때 필요한 것이 자세예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상상해 보세요. 엉덩이를 뒤로 쭉 빼야 돼요. 오리궁대기가 돼야 돼요. 허리가 일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보면 허리가 볼록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일자가 되고 딱 서 있어야 돼요. 마치 모래판과 나는 하나다라는 생각으로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격을 하든 방어를 하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 코치님이 계속 그 자세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자꾸 훈련시키시는지. 그냥 그 자세에 삿바 잡는 하고 딱 이 자세를 쳐고 계속 오랫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기술이나 하나 더 가르쳐 주지 뭘 이런 걸 시키나.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첫 시합을 하자마자 알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일어서니까 그 자세가 딱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름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삿바 잡고 일어서 딱 서로 딱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긴다 진다 느낄 수 있어요. 힘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몸이 쏠려 있는지 뒤로 쏠려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자세를 제대로 잡고 있으면 상대방은 내 힘이 어디로 가 있는지 몰라요. 가만히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 자세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그 날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속적인 훈련의 결과 아닐까요? 새벽 예배 시간 우리는 항상 이렇게 3번 외치고 말씀을 듣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시작. 네, 그거예요. 하나님만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3번 선포해요. 고백해요. 왜? 이렇게 살려고요.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권, 내가 이것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중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 너무나 얼굴이 어두워져 있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성도가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왜 기도하지 않고 그거를 선택했냐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라는 이것을 매일마다 훈련받고 훈련하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도 당연히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절망적인 그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도 두렵고 명예도 두렵고 권력도 두렵습니다. 때로는 자녀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아마도 절망일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그 마음이 가장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감사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절망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모든 절망이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의 문제, 절망적인 상황만 보고 쓰러져 있지 말고 절망 보면 누굴 보라고요? 예수를 보세요. 절망이 보인다? 예수를 보세요.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하는지 아시겠죠? 절망 보이면 예수를 바라보세요. 또한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것은 뭐예요? 안타깝지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럴 때일수록 한 번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다음에 또 오면 또 올라가세요. 그러면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는 놀라운 역사가,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펼쳐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절망 가운데 이렇게 한번 소리쳐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이건 기회다. 이건 기회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부를 찬양인데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우리가 함께 결단에 찬양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여 때론 절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해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와 같이 오직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지금의 문제를 바라보며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한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함에 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절망적인 문제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절망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때로는 내 마음의 무기력함으로 하나님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매일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절망을 볼 때 하나님 낙심으로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절망이 왔을 때에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를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면 하나님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문제를 갖고 기도하고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지속적으로 훈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이 세상 살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문제와 그 기가 막힌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불쌍한 이 저를, 우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 그 문제를 갖고 다른 곳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문제를 발견하면 세상적인 방법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또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지속적인 훈련의 삶을 이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사라진 것처럼 우리의 절망 가운데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더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